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구약성경 104쪽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굴을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굴을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하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스루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가 종려나무 이런 거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 1절에서 21절까지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적으로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이 찬양을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중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맑아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찬양을 시작하며 반복되는 것은 내가라는 것인데 누가 찬양을 부르고 있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성경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직접 경험한 후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그 조건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노래는 공허하지만 찬양은 참 구원을 노래하기에 그것을 부르면 부를수록 우리의 마음은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찬양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고서 고백할 때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삶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있는가라고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대신 자신이나 가족 혹은 우리의 소유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찬양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 속에서 무엇을 자랑하는지를 보면 그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사람 앞에서는 내가 너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면 내 소유가 많다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내 학력을 비웃을 때 바울처럼 자신의 모든 학력들을 숨기고 주님으로 인해 부유한 삶을 산다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존심에 상처를 입거나 그 마음이 상했을 때 우리는 자신이 더 우월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누구를 진정으로 자랑할 것인지 날마다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의 찬양에서 모든 영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올려지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실제적으로 나는 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단순히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멜로디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찬양에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담겨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찬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손을 들고 울면서 찬양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 가운데 그분의 구원만을 생각하며 찬양하는가 아니면 형식적으로 찬양을 부르는가 이 차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과 그렇지 않은 찬양을 구분짓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나와 함께하며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어떠한 찬양을 불러야 하겠습니까? 오늘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이 질문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경배해야 할 그 하나님은 어떤 모습인가? 내가 배고플 때 내 굶주림을 채워주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의 깊은 우울함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라면 그분을 찬양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힘내서 걸어갑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찬양을 부르는 사람은 나이지만 찬양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내가 스스로를 높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타락하게 되고 루시퍼와 같이 저주받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구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구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미리암의 찬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극적인 구원 경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묘사된 이 사건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엄청난 위기에 처했지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을 통해서 마른 땅을 걸어서 안전하게 건넜습니다. 반면 그들을 추격했던 애굽의 군대는 바다에 완전히 잠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체험이 미리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로 찬양이 흘러나오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한 사람은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받은 그 감사함이 찬양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영적인 사망에서 영생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이 구원의 감격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찬양과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가 사라졌다라고 한다면 혹시 구원의 은혜를 아주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기쁘게 찬양하며 살아가고 싶은 것이 모든 믿는 이들의 소망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삶은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삶의 여러 문제와 고난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찬양의 입술을 막아버리곤 하는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 두려움으로 가득 찬 마음 가운데선 진정한 찬양이 나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닫아 걸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열어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자포자기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자기 부인이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될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평안은 단순히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가 있는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이러한 평안이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고난의 환경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는 우리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해하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이상하게 여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폭풍 가운데서도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진정한 찬양은 우리의 환경이나 감정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변화없는 사랑과 신실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할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유와 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 목적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주신 큰 은혜와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를 고백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보이신 거룩한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에 품고 주께서 이루실 것을 깊이 신뢰하며 우리의 길을 최선을 다해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을 깊이 날마다 경험하며 진정으로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내 자존심과 이기심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교회 어르신들과 환우들 회복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군 복무 중인 청년들과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